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고맙게 여기죠. 그리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더 기쁘고 더 고맙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 그 감사함과 고마움이 나도 모르게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가 어느 해에 선물이 늦게 도착하거나 그러면 왜 선물을 늦게 주는가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물을 아예 받지 못하면 왜 안 주느냐고 서운해하거나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제 어린이날이나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당연히 자기들이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선물을 받게 되면 굉장히 실망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내게 왜 선물을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 귀엽고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쩌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매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죠.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야 등등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고생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왜 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는가? 하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또 살펴봤지만 지금 이 요나 시대는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까지 정말 솔로몬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부귀 영화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빨리 말씀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스라엘은 가장 엇나가고 있고 가장 죄악 가운데 있고 이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우상 섬기는 데 바쁘고 여로보암 1세 때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로 부단히 행했던 정말 극악했던 왕 중의 왕인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는 당연히 여기고 그 은혜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은혜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그 은혜 아니면 삶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가장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실제적인 모습이 마땅히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해야 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 부름받고 세움받은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안 보내고 니느웨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뭄이 들어야 그제서야 물이 소중한 줄 알죠. 미세먼지가 가득 차야 그제서야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요나를 저 니느웨로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있었습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행했던 왕이죠.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전쟁할 때 2번이나 연거푸 승리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났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를 아합 왕 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외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더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어도 이 아합 왕이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메섹으로 보내서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십니다. 더 이상 아합에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가벼이 여기거나 값싼 은혜로 여기면,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내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지나온 모든 삶 전체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7월을 시작하니까 지나온 6개월만큼이라도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나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신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남편과 아내를, 이런 자녀를, 이런 부모님을, 이런 교우를, 이런 목회자를, 이런 교회를, 이런 일터를, 이런 삶을 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내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구나.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두 번째 이유는 당연히 죄악 때문입니다. 언제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이유도 죄악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일단 죄가 넘치고 있는 저 니느웨는 요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두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그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죠. 너희 죄가 넘치고 너희 죄가 관영하니까 너희 그냥 그대로 망해라 두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데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침잠하고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값을 당연히 받고 그렇게 그냥 망하도록 두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죄를 당장 처벌하고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고 또 주시고 권고하고 강권하시며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들고 도우시기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견책하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제사도 주고 선지자도 주고 계속 그렇게 하셔도 돌이킬 줄 모르고 죄로 달려가는 걸음이 더 빠르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더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어떤 의미로 내게 은혜가 많이 넘치고 있다면 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요.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공로가 있고 내가 마땅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실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이유, 내게 물질 주신 이유, 내게 힘과 권세를 주신 이유, 모두 그것을 은혜로 알아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지, 내가 잘하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마땅히 그거 받을 만해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겸손히 주 앞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듯 내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굳어진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 말씀 선포하게 하시는 세 번째 이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방 니느웨를 통해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와 맞닿아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저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독을 상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실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그 멸망을 늦추고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야 될 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죄도 어떻게 손 써볼 수 없을 만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나가 도망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살펴봤듯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강성해지면 그 니느웨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은혜를 갈구하는 타는 목마름을 상달시켜야 될 때인데 오히려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과 똑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의 회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개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 니느웨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또 다른 선지자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한 게 아니고, 요나가 한 번 가서 한 번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회개를 일으키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 자 봐라, 너희들이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이방인들이 선지자가 한 번 선포한 말씀을 듣고 회개와 자복과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 회복되는데, 내가 너희에게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생명 가운데로 오라 했고 저 이방 백성과는 비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느냐. 안타까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그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얘기해 보자면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보고 듣게 하시는 사건들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고 완악하고 은혜를 은혜로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성경 말씀으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말씀해 주셔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도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 깨우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 낮추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니 저 이방 니느웨가 회개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망하면 되는데 이방인인데다가 죄도 가득 찼는데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못 갑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요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있는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타는 목마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켰는데 저 이방인 고넬료는 그의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상달되자 한나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고 고넬료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서 베드로를 그의 집에 친히 보내시는 은총을 덧입는데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있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상달받으셨다고 하시겠는가?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내가 완악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과 눈과 영혼과 귀를 환히 열어주셔서 사람과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밝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한 대로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기에 우리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한나처럼 고넬료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상달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환히 밝히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잘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을
주님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로 내게 함께 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건을 통해 밝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한나처럼, 고넬료처럼, 아니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과 저 니느웨가 악독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악독이 가슴 아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역사하여 이 하루 주님 앞에 주님께 붙들려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밝히 듣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